한 주간 동안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 있는 집이 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재밌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정글을 무대로 한 타잔이라고 하는 프로였는데요. 이렇게 악당이 막 쫓아옵니다. 그럼 타잔이 도망을 가는데 나무에 무슨 동아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흉내는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아무튼 소리만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저 나무 그렇게 가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붙잡고 하는 게. 그러면 어디선가 코끼리 떼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악당을 향해서 코끼리 떼가 달려오면 악당이 막 도망가는데 꼭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늪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늪에 빠져갖고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코, 입하고 머리까지. 그래서 손이 막 가면 늪이 막 이렇게 갖고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실패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실패를 만났을 때 대응이 힘든 거예요. 실패로 인하여서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것이 가족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실패한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상당히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늪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을 덮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를 덮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좋은 소식의 단어들을 많이 들려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 순종, 기적, 승리, 양강나팔 소리, 이와 같이 승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그것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때 겸손했어야만 했습니다.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잘 되는, 형통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잘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을 때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심으로 한 것이냐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꺾어지게 돼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됐었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범람하는 요단강에 마른 땅이 생긴 것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전부 God had done it,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승리를 맛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승리한 직후에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만 이것을 이스라엘이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 하나는 첫 번째로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가게 되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게 되면은 10분의 1 정도에 달하는 그런 작은 성, 그야말로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또 가나안 성벽이 무너질 때에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아이성에다 보냅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에다가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둘러보고 나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숫자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지, 한 2-3천 명만 이렇게 보내면 되지 수고롭게 너무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는 즉시 3,000명을 보내고, 3,000명을 보낸 즉시 패배하여서 도망가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쓴 패배를 맛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쓴맛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몇 가지 볼 때는 진짜 여호수아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좀 의외였어요. 야, 이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읽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사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온 기도가 겨우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패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읽다가 어느 것이 딱 클로즈업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모세의 영도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목도 마르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힘드니까는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 막혔대서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다 먹고 그랬는데 여기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이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정말 죽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거 뭐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요단강을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거하였으면은 요단 서편에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해갖고 결국에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만듭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걸 아시면서 왜 그러셨냐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답지 못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도하고 있는데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책망하는 건 이 장면이 성경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Stand up,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일어나라.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Down on your face. 네 얼굴 갖다가 엎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 7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서 미세한 교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의 마른 땅에 나타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백성들의 외침과 양각 나팔 소리로 그 견고한 외성과 내성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연이은 승리에,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하게 된 이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가나안에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또 다 퍼지게 되었고 틀리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문장에 빠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드라이 그라운드를 마른 땅을 하나님이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도 그 암만 소리를 크게 듣는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 성벽이요. 그 두께가 얼마나인데 그 돌들이 무너지겠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날마다 돌았기 때문에 마지막 6째 날에 7번이나 돌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정탐꾼들 얘기만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패배한 다음에 기도한 거지. 어떻게 보면 예견된 패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양강나팔 소리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마르게 할 것이며 벽과 같은 문제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의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이나 은같이 불로 살라지지 않는 것은 가져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생각할 때는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왜 다 불살라버려? 그리고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탐이 났던 거죠. 그 탐욕이죠. 그걸 인하여 그것을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간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사실은 아간 한 개인이 이 죄를 범한 거거든요. 아간이 사고 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누렸어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한 명이 아간이 그런 건데 아간만 벌주면 되지 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간이 잘못했지만, 아간이 죄를 졌지만 그걸 하나님과 물으실 거예요. 공동체는요, 한 사람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족이 공동체죠. 가족은 야, 네가 우리 아빠 하면 좋겠다. 돈 많으니까. 네가 우리 엄마 하면 좋겠다. 예쁘니까. 야, 넌 내 딸 하면 좋겠다. 너는 아주 뭐라 그러나 괜찮으니까. 하면서 자식과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그거대로 되나요? 그럴 수 없죠. 회사 같은 데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익사회예요. 그러나 가족은 뭐예요? 공동사회예요. 개만샤프트예요. 공동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괴로워해요. 가족 가운데 누가?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괴로워요. 인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마 하고 얘는 괴로워하는데 너 놀러달라고 그러면 제정신이에요? 가족들 가운데 누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족이 다 좋은 거죠. 에이, 그건 네가 좋은 일이고 잘 슬프다. 그럴 가족이 없죠. 교회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럼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정말 놀라운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도 한 사람. 그런가 하면 그 교회에 몇백 명이 있는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백 명 중에 하나니까 너나 없으면 되는 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한 피로 이어받아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하라고, 서로.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의 한 그거지만 너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오늘날 교회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 훔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로 인하여서 이런 패배가 왔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누군지를 이제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때 행할 수 있는 게 제비 뽑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는데 제사장이 판결식패라고 하는 조끼 같은 것을 입습니다. 조끼에 이쪽하고 이쪽에 큰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갖다가 넣어요. 그래서 흰돌이 나오면 예스고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12지파 가운데서 어떻게 뽑아냈냐면 6지파를 흰돌에다가 6지파는 검은 돌에다가 쓰고 제사장도 몰라요. 제사장이 꺼내게 될 때 거기에 나온 그 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간이 찾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다시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간이 뽑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나와요.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간이라는 말의 뜻은 말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썽을 부렸어요. 이런 대로. 그런데 왜 족보를 들먹이고 있죠? 아간이 그런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다 족속이라고 했죠. 유다 족속은 당시에 가장 파워가 있는 족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족속,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가장 큰 그 영향력을 가진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다 족속이 유력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유다 족속에서 나오셨어요. 유다가 굉장히 그 후에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아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시간산의 아름다운 웨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땅을 파서 거기서 숨겼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 50세겔의 그 무게 금덩어리만 하더라도 수십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좀도둑이 아니에요. 아간은. 그 탐욕 때문에 수십억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감추어 놓으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200만 년 중에 나를 어떻게 찾아? 아무도 없는 전쟁 와중에 내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이건 여호와의 공간에 들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숨겨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아간의 행동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나도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간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광야에 있을 때 날마다 눈을 뜨면요 새벽에 이슬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만나가 이렇게 두껍게 그 광야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양식으로 사먹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양을 가져오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외에는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비타민 A, B, C, D, E, F, G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 만나를 먹고도 하루 종일 걸어다닐 수가 있었던 거야. 그거 먹고도. 그럼 얼마나 영양가치가 메이드 인 가시가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냐면 어떻게 만나가 아니라 이게 처음 내렸을 때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눈 뜨고 나면 그게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또 광야 생활이고 사막이니까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목이 타는데 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나게 하니 그 안반수가 칼칼칼 사막에 강이 흐르듯 와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물이 생겨요. 그래서 200만 명이 그 강같이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는 거야. 안반수 그냥 공짜로. 우리는 10불 그다 24에서 사 먹잖아요. 안반수.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날마다 경험하니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데 지면에서 1m 높이로 나 잡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사살살 날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잡아갖고 고기를 먹어서 고기가 이 사이에 꼈다라고 할 정도로 실컷 먹게 만들었어요. 걸을 때는요 날마다 걸으면 국토대장정을 하더라도 30일 동안만 걸으면 발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부르트지요. 그런데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이게 기적 아니네요. 발이 안 부르텄어요. 신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 요즘처럼 나이키 같은 프로페스트 월드컵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엉성했어요. 근데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옷은 좋았어요. 요즘처럼 이런 좋은 옷인가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 행진할 때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으로 인도되고 햇빛도 가려주시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밤에는 온도가 확 내려가게 될 때 불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불기둥 주변에 12지파의 그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잤어요. 그 빛과 그 열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랬던 아간이 거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간은
요단 위에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합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탐심이 이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간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무서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불사르게 되어서 오늘날 그곳을 아볼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들이 쌓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왔다면 하나님이 심심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픔과 실패를 겪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했지 사실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나 회개하시고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려고 그와 같은 아픔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불루연단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 실패를 통하여 귀한 믿음을 얻는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 한마디 말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한 애가 어떤 약을 먹는 사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약이 얼마냐면 1억이야. 근데 내 재산이 얼마냐면 1억이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한테 1억이 있는데 얘한테는 1억짜리 그 약만 사서 주면 얘는 깨끗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가더라도 남은 자라도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미안하다, 잘 가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무조건. 길거리에 내앉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돈을 썼던 그런 거하고는 파격적인 그런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파격적인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오늘 말씀의 실패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파격적인 믿음, 파격적인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다면 승낙을 해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파일을 키워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단강의 마른 땅이 나타나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 전에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힘들면 그러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지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 그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파격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